분명히 다음 생에 스님이 되실 건데요. 스님이란 이런 분이라고 경전에는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미란다 왕문경에는 나가세 존재하고 미란다 왕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출가한 것입니까? 또 당신들은 최상의 목적을 무엇으로 합니까? 대왕이시여, 우리들은 이 괴로움이 멸하고 다른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우리의 최상의 목적은 어떤 집착도 남지 않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출가하는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출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왕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해, 도둑에 대한 공포를 피하려고 빛을 갚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생활을 위해 출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출가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또 아함경을 보면 삭발하는 것으로 출가라 하지는 않는다. 대정진을 일으켜 중생의 일체 번뇌를 제거하려고 할 때 이를 출가라고 한다.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 늙음,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와 더러움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였다. 또 유마경에는 출가는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삿된 수경을 꺾어버리며 허망한 모습이나 현상 경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결박에서 빠져나와 흔들림이 없으며 안으로 기쁨을 머금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며 흔들림이 없는 깊은 마음으로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그래서 올바른 출가 정신이란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위대한 정신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출가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출가한다고 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쁜 태도를 버리지 않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나쁜 태도를 버리고 나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 수행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으면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자격 있는 분들이죠? 무엇을 근거로 확실하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잘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사문유관이라고 늙고 병들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을 보고 저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왕의 자리를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참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드님 성함이 뭐예요? 나홀라가 장이라는 뜻이죠. 출가를 그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될 때 그거 어떻게 하셨대요? 혹시 2600년 전 그때 일 모르시죠?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문수보살님하고 보영보살님이 잡아서 문 바깥으로 모시고 나가셨답니다. 왜? 그 자식이 거기에 있는 그 부인이 가족 간의 그 끈끈한 정이 태어나셔서 생긴 정 때문에 차마 바로 놓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속된 마음을 우리 문수보살님, 보영보살님께서 친히 양손에 팔짱을 끼고 걸음걸음해서 출가를 하실 수 있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우리가 인간사 정이라고 하는 게 집착이라고 하는 게 애정이라는 게 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부처님이 계셨기에 사실 저희들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진리, 연기법, 인연법을 깨달으시고 12인연으로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약사제 얘기도 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 약사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병고가 생기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 20분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제 말대로 하시면 절대 병고가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병 다 낫고 가실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번뇌, 고민,
가지고 있는 여러 집착, 끄달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병부가 됩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서 행복본부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벼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들고 24시간만 들고 계십시오. 무거워요? 가벼워요? 아,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한 생각 속에 있는 번뇌입니다. 이거 들고 있을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내려놓으실 거예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사라져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됩니다. 자, 가지실 겁니까? 내려놓으실 겁니까? 확실합니까? 자,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100만 가지 번뇌를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모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24시간 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갖고 계십니까? 네? 머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됐어도 병 다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는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오늘 그 현내면 주민이 8분 오셨대요. 우리 현내면에서 오신 우리 신도분들에게 박수를 좀 보내드립니다. 저분들이 계속 제일에 참석 잘 하시겠죠? 네. 혹시 다음 제일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모시러 가야 돼. 잘 오실 거지요?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신 우리 선녀님분드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색깔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속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들은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부처님께 와서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부처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청년한테 네가 남에게 베푼 것이 없어서 그래. 저는 가진 게 없는 빌턴들인데요. 라고 하니까 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재산 말고 또 있다. 여러분들, 보시는 언제나 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우면서도 하기 어려운 보시가 여러분들 미소입니다. 제가 늘 요즘 말씀드리지만 얼굴로 저한테 보시를 좀 해봐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보시를 한 번씩 합니다. 웃어주었을 때 마음에서 불편함이 생기나요? 절대 없죠. 집에 가서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라? 무조건 웃으시라. 웃는 집에 복이 들어옵니다. 또한 여러분들 눈을 감고 아주 그윽하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 또 내지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는 눈빛으로 여러분들 스캔을 하는데 눈빛으로 상대를 읽는데 저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라고 꼭 좀 읽으십시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장점 하나씩 얘기해봐요. 아, 이뻐요. 멋있어요. 눈으로 언제나 불편함을 만드는 원인을 절대 만들지 말라. 부처님께서 병의 모든 근원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증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은 정말 내 판단이 맞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연 따라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업장을 확 씹혀놓고서 그 사람의 본체를 보면 막 빛이 나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본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 판단이 잘못됐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을 늘 말씀드리지만 부드럽게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언제나 화합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늘 제가 요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잘못했으면 싸우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질 건데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인육인데 인육을 조금 다른 말로 침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으면 3초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 1분 30초만 지나면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몇 초만 참으라?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못생겼습니다. 1초, 2초, 3초. 지나니까 들렸던 게 조금 덜하지요? 잘 참으셨죠? 여러분들은 잘생기셨죠. 다만 그렇다 이거예요. 3초를 참아라. 그리고 몸으로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좀 도와주려고 봉사하시고 포교하시고, 마음은 언제나 착한 마음은 수용하시고 나쁜 건 버리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특히 다리 아프신 분이 있으면 자리도 양보해 줄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를 잘 하면, 이것이 습관이 붙으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은 너에게 행복, 행운이 따르리라. 영혼과 정신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캄캄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우리의 영혼체는 밝아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행복하게 살려면 남을 미워하면 병든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남을 미워해서 속 아픈 사람 여기 많이 계시죠? 안 계신가요? 막 그 사람 미워가지고 내 속을 내가 막 복잡하게 하는 사람 여기 계시죠? 그분들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남을 나처럼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괴로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해 보일지라도 마음만큼은 부유한 사람이다. 이를 안분지족이라고 한다. 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등을 켜주면 그 등불은 당신이 가는 길 또한 밝혀줄 것이다. 사람의 혀는 피를 보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다.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할 겨를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럼 행복할 것이다. 모든 것을 용서해라. 그럼 더 행복할 것이다. 모든 것을 사랑해라. 그럼 가장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들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대상을 일도 스님. 알겠죠? 정 없으면 저라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병고의 원, 고통의 원인은 내가 남을 싫어하면서 생기는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면서 작은 사랑을 남에게 한없이 베풀면서 그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길 중에 하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병들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려면 걱정하지 말고 사시랍니다. 부처님께서 걱정, 근심은 병을 불러오고 고통을 불러온다. 여러분들 걱정 많아요? 우리 선녀님만 없으시대요. 다른 분들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걱정이 있죠. 그거 내려놓아야 된답니다. 자, 걱정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마셔드리겠습니다. 좀 무게가 덜어졌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말아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해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는 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할 시간에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부처님은 바라십니다. 또 근심 걱정 없이 병듦 없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려면 부처님께서는 좀 단순하게 살으래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결코 과거의 구애를 받지 말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희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서 빛나게 되어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라.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비교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상대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이거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각자 시간에 지금 현재 빛이 나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각자 전생에 너무나 복을 많이 지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기도 하셨고 또한 여러 처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적도 있는 훌륭한 분들이셨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힘듦을 스스로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뜻하는 바를 성취하는 길을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 밝은 마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한 이미 분이셨고 금생도 그런 가르침을 받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부처님께서 너무 소중하고 사랑과 애정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북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우리 유기현 선남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나는 충분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남들 앞에서 최소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여러분들 이름이 불명이 법명이 그 자체로 빛나는 훌륭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너 참 잘생겼다. 자, 따라해봐요. 너 참 잘생겼다. 너는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해.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하루를 꼭 좀 희망 있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이 편안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어제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없이 번뇌 없이 훌륭하게 충실하게 살았을 때 그 다음 날 죽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더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이 내일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는 새로 태어난 오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당신에게 생긴 모든 일은 언젠가는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참고 견뎌라. 모든 것은 적절한 순간에 너에게 온다. 싸움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라. 자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혜와 그리고 경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병들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려면 꼭 좀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게 너무 기대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일도 스님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이 기대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우리 삶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부처님께만 여러분들이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것을 찾지 말라. 다 지나갈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라. 영적인 길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혼자 묵묵히 걸어가라. 부처님은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숲의 고독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다. 세상 모든 일들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늑장을 부려도 안 된다. 한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염불하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체하지 마라.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행동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면 죽음이 찾아온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행운의 날이다. 당신이 읽는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겠죠? 혼자 잘 걸을 수 있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누구에도 의지하지 말라.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라. 지금 현실에 충실해라.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무리를 이루라고 하셨다.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고 하셨느니라. 우리네 삶에서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고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점 나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들 지금 잘 배우고 있죠? 그리고 병고 없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방법 중에 부처님께서 하신 건 아까 여러분이 재물 없는 보시도 해봤지만 많이 베푸는 거랍니다.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복이 오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너무나 복된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원인을 지어간답니다. 인생은 마치 경전과도 같다. 어떤 부분은 슬프고 어떤 부분은 행복하고 어떤 부분은 신난다. 하지만 내가 책장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 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남에게 베푸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다면 당신은 한 끼의 식사마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인생은 행복과 슬픔, 힘든 시기와 좋은 순간의 반복이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앞으로 좋은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고뇌와 번민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정진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며 주변 사람들을 평온하게 하려면 자신의 정진을 수양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지혜와 덕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다. 자, 이승에서 근심거리를 만들면 저승에서 근심한다. 악을 행하면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걱정하게 된다. 저승에서 근심하고 이승에서 두려워하니 이승에서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겨난다. 반대로 이승에서 기쁜 일을 만들면 저승에서 행복하다. 선을 행하면 이승과 저승에서 모두 즐겁게 된다. 저승에서 기뻐하고 이승에서 즐거워하니 이승에서 복을 지으면 마음속에 평온함이 생겨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베풀어야 고통이 없고 행복이 오며 병고가 없고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미소의 보시를 한번 날려주십시오. 싫으신 분도 날려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 실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아침부터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 오신다고 자리 어제부터 정리해놓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신 우리 주지스님, 성범 스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왼쪽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즐겁기만을 바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현덕 스님에게 박수를 보내서 오늘 현내면에서 오신 강원도 현내면에서 오신 우리 신도분들이 건강하시라고 박수를 한번 보냅니다. 오늘 서울에서 멀리서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오신 또 평택에서 등등 북부 지역에서 오신 여러 많은 분들 또 멀리는 남쪽에서 오신 이 많은 분들 서로 잘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실습을 해봤습니다. 박수 치는 순간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박수 치는 순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집에 가서 박수를 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모든 가족분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힘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행복하려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병고 없이 살려면 항상 웃고 사시랍니다. 낙천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50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50가지 번민이 생긴다. 하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 지금뿐이다. 어떤 것이든 생각대로 될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느낌대로 끌어당길 것이다. 무엇이든 상상한 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살아라. 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많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신데요. 우리 광명만도 큰 스님의 모두가 빈손이라네. 올 적에는 빈손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 내 것이라 할 것인가. 천만 가지 무상한 생각들 모두가 아침 이슬이라네. 저기 가는 저 나그네 탐진치 놓고 가소. 내 것도 못 챙기는데 어찌 남의 것이 내 것이랴. 허망한 생각 놔버리고 자나깨나 연불하여 지혜 등불 밝게 하소. 이것이 보살이 되는 길이라.
부처님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들 정토보살 되실 수 있겠죠? 희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멀어도 언젠가 어떻게 된다? 극락에는 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과거생에 이미 선근이 많으신 분들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복을 많이 주신 분들입니다. 또 금생에 지은 복덕이 다음 생에 여러분들 그 순간부터 다시 또 다른 복덕과 지혜를 충족하게 되고 또 지어가시고 그것이 쌓여서 머지않은 날 분명히 극락에 다 가실 겁니다. 극락은 정말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선배가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100천만 배 여러분들을 사랑해 준답니다. 극락에 가시면 거기 가면 정말 근심 없이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엄중하고 위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워 익혀서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보살도를 다가가는 곳이 극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약사열의 부처님 제1일이기도 한데요. 요 앞에 계신 거룩하신 약사열의 부처님과 또 좌우 부처님 그리고 많은 제대보살님 그리고 옆에 있는 12야차 대장 성중님 그룹들 이분들은 영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병고가 치유되기를 또 심적으로 고통 없이 살기를 또 밖에서 살면서 의식주로 인한 어려움이 없기를 또는 여러분들 가정사가 늘 편안하기를 더 나아가서 업장 때문에 영적 마장 때문에 힘겨움이 생기지 않기를 늘 응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도와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약사 제의를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 제의를 오늘에 와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부처님과 같이 많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 또 스스로를 나도 스스로를 구제해야겠다라는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배우며 더불어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을 배우고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시는 길이 속세에서 말하는 우리 그 다보헤르 부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꽃길만 걸으라는 표현이 속세에서 하는 표현 중에 참 듣기 좋더구나라고 우리 다보헤르 부처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예를 올리겠습니다. 연물합시다. 본문 잘 들으셨습니까? 들으시면 지하에서 공양하시고 비로소